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을 저희들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은 성경을 응하게 하셨다. 이 말로 모든 말을 정리합니다. 이 말씀은 4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는 그동안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삶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성경이 집중되었고, 사실은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기록하여 쓰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 구약 성경,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또 시편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비켜 해석하는 것, 예수님을 넘어서는 것, 또 내지는 예수님께 접근하지 못하는 모든 해석 방법은 잘못되었다라고 함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이 설명하는 것도 사실은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안내를 합니다. 또 주님께로 인도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가르치십니다. 이 모든 것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이었고 주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 이런 모든 말씀의 핵심도 사실은 예수님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노래였고 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다. 여기서 말한 이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와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핵심,
신구약의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않고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건 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에 근거한 신앙,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낸 우리의 신앙,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의 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누가 열어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때 바로 성경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성경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성경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음 문이 닫히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 문이 닫히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이 닫히면 성경을 알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글씨가 아닙니다. 우리가 글씨를 안다고 해서 성경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학문도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도 아니요 지혜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다. 이 모든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고, 이 말씀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 되어야지 어떤 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바라볼 때 어떤 스토리적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말씀 가지고도 우리를 뒤집으십니다. 한 말씀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해 나가십니다. 그 한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가.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실 때에 진정으로 성경이 알아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토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알지 못했던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까 말씀이 아하 하고 알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6절에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십자가와 부활과 이 십자가와 부활이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아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죄인들의 죄가 사해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구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구나.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의 사역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나십시오. 예수의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로 태어나십시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감당해야 할 우리의 사역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49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사역은 성령을 받음으로 시작되는 것이구나.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시작되는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구나. 여러분, 성령 사역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사역은 우리가 여러 가지 방언을 받고 병을 낫게 하고 예언의 은사를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주된 핵심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핵심,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회개에 이르게 하는 일, 회개케 하는 일, 예수를 믿게 하는 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들을 인도하게 내게 하기 위해서 저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일로 첫 번째가 병을 낫게 하고 예언의 은사도 필요하고 가르치는 은사와 권면의 은사와 이런 모든 은사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케 하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는 이 사역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오심으로 이제 이 사역을 내 몸을 들여 감당해 주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늘 또 역사하고 계시며 결국은 회개케 하고 믿게 하는 이 사역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들을 종용해 가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역자들이 사명 잃지 않게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